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주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그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 아니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양식이 풍부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가득 넘쳤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과 같은 베들레헴에서 빵이 떨어졌습니다. 떡집과 같은 베들레헴에서 떡이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은요,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흉년을 잠시 피하고자 이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엘리멜렉이 살다 보니까요, 이 모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거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은요, 그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베들레헴을 접어두고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기쁨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론 역시도요,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어디 곳곳을 살펴봐도 아들이 없었다, 딸이 있었다라는 말들은 한 군절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채로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시작됐습니다.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굴복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요, 사사기 끝에 보니까 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보아하니 가장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떠날 때 있습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베들레헴에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주님만 붙잡는다면 그곳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 라는 표현인 마라라고 불러다오 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할 정도로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 가운데 복 내려 주십니다.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의 먼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하고, 당시에는 기업 물을 자라 해서 과부의 이 가족을 가까운 친족들이 돌봐줘서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가문과 이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집에 이세가 낳고 오벳이 낳고, 그리고 이세가 낳고 다윗왕에 나오면서 왕족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결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이전의 모든 고통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변하고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자리, 어려운 자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했던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임재하신 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붙잡고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모두 승리하며 주일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간증들이 여기저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